오늘 말씀은 시편 11편, 비교적 짧은 시편인데요. 오늘 이 시편 가운데 우리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편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이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1편은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우리 다윗의 고백이 되겠는데요. 우리 보통 때 찬양 가운데도 많이 듣는 그 가사가 이 시편에서 이렇게 발췌된 그러한 시편입니다. 오늘 제목은 문제와 고난이 오면 도망하지 말고 죽게 피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1절부터 우리 한번 7절까지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1절부터 3절은요. 다윗이 겪은 유혹입니다. 다윗이 겪었던 유혹, 도대체 어떤 유혹이었을까요?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은 다윗이 견고하게 용기를 지킨 이유, 다윗이 견고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한번 가로치고 형광펜에 주세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I'll take in refuge in Jesus. 내가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나의 안식을 취하기로 나의 피난처 삼기로 이미 작정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피해야 될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은요.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로 피하였거늘 내가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야 환난 나의 도움이시야 나 하나님만 의지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영혼으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 사람들이 야 너 그렇게 여호와만 의지하지 말고 우리 산으로 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산이니까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언뜻 듣기에는요 새가 산 위로 도망가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고 마치 순리를 따르는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모두가 하는 방법인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악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산으로 와서 숨어. 야 새가 산으로 올라가는 것 같이 우리 산으로 와서 피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처럼 헤쳐봐 다윗 이라고 얘기하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피하였는데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야 여호와께만 의지한다더니 그거 괜찮겠어? 위태위태해 보이던데? 어려워 보이겠던데? 야 너 우리들 하는 것처럼 우리들 사는 방법처럼 살아보는 게 어때? 라고 이야기하는 그 다윗에게 유혹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단호하게 물리치는 거예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근데 활을 당겼는데 살을 시위에 걸고 이 달려있는 스트링이 있죠. 여기에 이미 당기고 있는 거예요.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한도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어두운 데서 이미 의인들의 심장을 향해서 활을 겨누고 다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정말 선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이 있어요. 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미 법 위에서 살지 않고요. 법을 막 무시하고 마음대로 운전하고 마음대로 세금을 내고 마음대로 사업을 하고 거짓말하고 문서를 조작하면 그 법대로 순리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다윗의 주변에는요 아무도 돕는 자도 없고 다윗처럼 믿음을 지키는 자도 현재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어려운 거,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우리처럼 살아. 야, 세상 모두가 악해졌으니,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도 사람들 눈 보기에는 어려움을 겪는 게 어쩔 수가 없어.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을 나의 안식처, 피난처로 삼는 건 하면서 4절부터 얘기해요.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오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 위에 계시기 때문에 온 우주를, 모든 피조물을 다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은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모든 것을 카운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다. 안목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히브리어로요, 아프라는 단어인데요. 눈꺼풀이라는 단어예요. 눈꺼풀이 관찰하신도다. 이렇게 또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뭔가 사물을 볼 때 좀 자세히 보려고 할 때 여러분 이렇게 미간을 찌푸리면서 눈꺼풀을 이렇게 꺼풀리면서 이렇게 탁 보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스캔하듯이 슥 지나면서 어유 사람 많다. 중국에 어유 사람 많다. 수십억이네.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아프 눈꺼풀로 직접 한 명을 이렇게 관찰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너희들이 볼 때는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너희들이 볼 때는 내가 지금 넘어지는 위기에 처한 것 같지만 여호와께서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여기서의 이 감찰은요, 바한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다니엘, 그의 세 친구, 또 예수님의 제자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과거에 존재했거나 오늘날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시련 없이는 하나님의 성장을 위한 그 연단 없이는요, 사용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볼 때는 지금 날 유혹하고 있구나. 그런 미련한 방법으로 고생하지 말고 우리들처럼 성공하라고, 우리들처럼 좀 그 방법을 해결하라고 하지만 지금 내 방법은, 내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는 중이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감찰하는 중이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는 마음에 미워하신도다. 너희들 그렇게 화를 당기고 선한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쏘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들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그물을 내리면요, 여러분 이렇게 투망 쫙 던지면요, 그 에어리어 안에 있는 물고기 다 잡히게 돼 있어요. 실력과 상관없이 쫙 던지면 그 안에 있는 물고기는 다 잡히게 돼 있어요. 이 표현은요, 악인을 한 명도 빠져나갈 틈 없이 투망으로 쫙 던져서 그물로 다 거두시는데, 그들에게 어떤 벌이 있냐? 불과 유황과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가 생각나죠? 그때 하나님께서 탈출시켜 주신 롯의 가족 외에는 다 전멸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의인은 때가 되면 다 하나같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표현이 더 나오고 있어요. 태우는 바람. 우리는 이 아시아에 사니까 이 바람이 그냥 선선한 바람, 아니면 때때로 습한 바람 정도인데, 여러분 이 아라비아 사막, 그 광야에서 부는 그 바람은요, 타는 듯한 바람이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출애굽기 할 때 모세가 그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지낼 때 그 목동 시절 기억하시나요? 불 붙는 떨기나무, 바람이 촤 타는 바람이 불면요, 이 가지들이, 메마른 가지들이 자기들끼리 마찰을 하다가 그 타는 바람 한 방이면 불이 붙어요. 타는 일이 흔하게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때 놀랬던 건 뭐예요? 그 타는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아서 모세가 놀랬던 것이죠. 나무가 갑자기 타게 된 것 자체로는 놀라지 않았어요. 왜? 타는 바람이 부는 거예요. 악인에게는요, 이렇게 불과 유황과 타는 바람같이 그러한 시험으로 그물을 내리듯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결국에는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7절에 이게 결론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를 사랑하시고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왜 마음이 정직했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습니다.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결국에 나는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했던 것처럼 내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로다 하는 고백처럼 내가 이 일, 너희들이 지금 나를 조롱하지만 이 일 후에는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배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은요 지금 계속 다윗은요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 배경이 아직 사울로부터 도망치기 전 궁전 안에 있을 때 그 궁전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다윗에게 충고하는 조롱의 소리였다고도 이야기하고, 또 도망자 시절 때 옆에서 조언했던 이야기라도 하고, 정확하게는 근거를 할 수 없지만 다윗이 어떤 상황 앞에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번 일 믿음으로 통과할 거야. 나는 이번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믿고 나 하나님만 붙잡고 승리할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조롱하는 거예요. 야, 그런 방법만 있는 건 아니야. 야, 새가 산으로 도망치는 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 우리 산으로 도망쳐. 우리 산으로 와. 그런데요, 정말 그것이 그럴듯해서 그 산으로 가면요, 우리는 세상에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던져지고 짓밟힘을 당하는 거예요. 이럴 때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유혹이 오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리요? 내가 무능력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왜냐하면 하면서 4절부터 7절까지는 강력하게 하나님은 결국에는 모든 것을 안 보고 계시는 것 같지만 눈꺼풀로 다 인생 한 명 한 명을 다 감찰하셔. 악인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그물로 싹 잡아들이듯이 다 잡아서 벌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의로운 일을 사모했던 자들,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주님을 만나는 날이 올 거야. 나는 그래서 이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오늘은 좀 이전에 있었던 실현 가운데 외친과는 좀 다른 어떤 믿음을 사수할 때, 믿음을 단호하게 지키고자 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문제를 주님을 의지함으로 통과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자꾸 SNS에서 아니면 조금 같이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꼭 그렇게만 해야 돼? 꼭 그렇게 기도만 해야 돼? 꼭 그렇게 매번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거라고, 모든 일에 다 해결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 그런 이야기가 들리나요? 다윗 또한 그런 일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연단을, 이 바한을 잘 통과하여 정금같이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 외치고 기도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모든 일을 전심되어가는 하루가 되자! 오늘도 승리하세요!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다.